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는 예수님하고 같은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요, 또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이라 하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죠. 6.25 사변이라고 하고 또 한국전쟁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남조선 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전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430년 전에 왜군이 조선에 침공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16세기 후반에 말이죠, 북유럽 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국이나 아이슬란드나 이런 북유럽의 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시에는 정보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계 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당시에 있었던 임진왜란을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역사적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같이 게바라 불리던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적설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죽인 예수님이 살아갖고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군사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지키던 보초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헛소문을 겉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보초 서다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또 기절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너무 고통의 충격이 커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환영설은 제자들이 너무나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실제가 아니고 그냥 환영을 본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특명으로 로마군과 유대인들이 철통 경비했는데 당시에 겁쟁이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다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제자들이 실상을 본 것이 아니라 환영을 보았다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차라리 잠이나 잘 것이지 왜 그런 무익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돈을 받고 권력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해서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협지나 액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죽임당할 상황에서 겨우 살아나면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찾아가서 복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12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던 사람도 다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던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박해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였으나 예수쟁이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못 보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참된 삶을 누리세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실제의 입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희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쪽 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의수일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 때 아이들이 목사님 손 그거 왜 그래요? 하면 이렇게 띄가지고 이렇게 부주고, 이 목은 실제로 있는데 뇌에서는 아직 그쪽 손이 있는 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뭐 생각할 때는 내 손이 없다 다짐해가지고 안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 손이 있는 줄 알고 뭐 다른 일하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딱 짚어야 되겠다. 무의식 중에 이제 그 손이 있는 줄을 알고 짚으려 했다가 다칠 뻔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의 입각에서 행동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의 입각에서 행동하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완전 군정하고 행군합니다. 수통에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구라고 생각하고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갈증으로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사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직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적과자해가 딱지 붙여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결국 일자리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 습관을 들어가는,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믿을 때, 수통에 물이 있다 해가지고 꺼내가 마실 때 행군하다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분명히 실제가 있는데 이걸 허구다 안 믿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거죠. 예수님이 내 죄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평화를 누린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 나음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받는다. 그 10원보다 한 개 모자라는 그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할구자 도을원자 해가지고 가난에서 건진받고 질병에서 건진받고 죽음의 공포에서 건진받는 이런 것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에 일어난, 왜 한가운데냐면은 우리는 서기이라 하잖아요. 서역 기원합니다. 그걸 이제 BC, AD 그러는데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 전에, 그리고 AD는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중심에 있는 사건이다. 역사에도 벌써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국 같은 데는 불교 나라라도 지금 AD 2019년 이렇게 쓰지 다른 걸 안 쓰고 또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나는 중력의 법칙 안 믿어하면서 아파트 50층에서 뛰어내리면 자기만 죽습니다. 그 중력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고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면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AD 이런 서력 기원 이런 것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한가운데 일어난 아주 생생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잊읍시다. 장사 분발이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그 가치와 권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입법부는 뭡니까? 국회. 거기서 법을 만들고 변경하더라도 거기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변개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신 입법자인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준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안 지킬 때가 많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성경 존중 사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다 이 말인데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은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사입이 불건전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칭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합니다. 신앙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교훈하고 지도하면 거부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과연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빙자하여 귀신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중요한 방편들입니다. 말씀은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심하면 성령을 빙자하여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만 많이 읽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보는 눈을 달라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갈 때 사람들 다 두 눈 있고 양 귀 있는데 없는 사람 있나 이러는데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시고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문에 보는 눈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 읽은 후에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일대지가 역사의 사건이 할 때 그때는 영어 단어가 구분되는데 그랬을 때는 historical입니다. 그것은 사실의, 실제의, 진짜의, factual 이런 의미고 이 새 창조의 사건 이것은 historic입니다. history에 대해서 형용사가 두 개 있는데 historical도 있고 historic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주목할 만한 이런 의미죠.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역사의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대법관 정도 되는 사내들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낮에는 사람들이 문총 주니까 니도 그 랍비의 제자가 이러면은 또 왕따 당하니까 낮에는 권력과 지위가 돈이 좋으니까 있다가 밤에 살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 거듭나야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연세 많은 대법관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모르기 때문에 물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또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육이 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신 이거는 살아서 멀쩡하다 해도 남을 미워하고 짐승처럼 그런 거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생명만 있는 사람이고 육신적 생명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전에는 자신을 죄의 병기로 들여서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내가 왜 종이 돼? 나 한 번도 종로로 된 게 없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마귀 종로로 된 우리를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자기 핏값으로 그 마귀 종로로 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편지 글을 쓴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도가 되었지만 처음에는요 아주 박해자 있다고 했죠. 내가 제일 잘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범생이고 저런 죄인들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야. 모두 없애버려야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청년이 어느 날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Saul Saul why you persecute me.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hä모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신을 소개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팔삭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제일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비록 부족하고 그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치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이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부르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고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자기가 유능하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요 능력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아침을 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처음 나신 분들이라도 정말 좋은 친구가 돼요. 인생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내 손을 붙잡고 변호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실 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장차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땅에서 십자가 뭡니까? 미움을 이긴 사랑 아닙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을 아닙니까? 부정을 이긴 긍정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삶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 사랑의 승리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